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동족을 보면서 마음에 늘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고 9장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이제 이삭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정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성화된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궁휼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진노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럼 어떤 자들이 궁휼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들이 진노의 그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정받은 자들, 즉 궁휼의 그릇인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궁휼의 그릇이요.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무슨 나를 구원하느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복음이 떨어졌을 때 반응하다가 궁휼의 그릇이 돼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로마 서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 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우리도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했던 것까지 늘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이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대단히 한 사람이라서 그 이방인보다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힘쓰려고 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그 자기들 동족이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착,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을 구원시킬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는 8가지를 주셔서 율법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양자됨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조상도 아브라함도 그 유대인에서 나왔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 나왔고 이렇게 보통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는 이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다는 것 증언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에 가서 어떻게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자기를 걸고 이렇게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하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거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것이 지식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천국을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 한 번만 어겨도 이거는 지옥인데 613가지를 다 지켜서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근데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 그것만 지켜도 그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5계명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마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 원래 죄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을 다 지켜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왜 주셨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깨달아야지 복음이 감사하고 믿게 되는데 네?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애우고 막 배우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간구하고 그래서 뭐 아침 저녁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은 지식이 없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있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법궤를 빼앗기는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마차에다 싣고 오는데 그 소가 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딱 만졌어. 그러니까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아닌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에벳 에돔 집에다가 놨는데 에벳 에돔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인데 그것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왜 이런가 하고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왕으로서 살아야 될 3가지 법도 말씀을 주시고 그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보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듣지 말고, 그다음에 은금을 많이 듣지 말아라.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법궤를 만지니까 어떻게 죽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그것은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하세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르게 하니까 죽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심히 썼지만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의롭게 보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로 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그러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이런 것은 율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을 수가, 그래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은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라는 것은 구원받는다 또는 이것은 영생이 들어간다라고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스스로 구원의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한 의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구하주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의를 다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 건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 죄된 인간, 원래 태어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거를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는 이런 일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옛날에는 율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서 그것을 모두 어떻게 했냐, 폐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지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맞는 의를 6절부터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맞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네가 의로워지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이루었으니 끌어내서 다시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됐는데 그 부활된 것은 왜 부활되느냐? 죄의 싹은 죽음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자가 죽을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죄를 위해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게 계신 예수님을 다시 거기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끌어내려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셔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셔서 다시 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끌어내서 죽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의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또는 땅으로 내려가서 그 노력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메시아를 끌어내리고 또 음부에 죽었던 그런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없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모두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를 체험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리거나 또는 음부에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간 역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구원의 길은 어떤 행위도 아닌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길이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고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의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죽었으니까 무덤에 갇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마지막에 심판할 때 너는 죄 없은 자가 왜 죽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죽음에 묶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아이고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나,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는 시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에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고,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로 시인하며, 그 주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 이것은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인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대답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우리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살려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왜 죽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안식일 날 무슨 병을 고치고 막 이삭을 잘라서 먹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시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개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동일 것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참나마도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옳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네가 하나님으로서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네가 옳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런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 네가 내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믿어지고 또 시인하여 저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럼 율법은 폐하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족이,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 일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